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홀로 죽었던 저희들,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금을 받아 나타난 저희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평생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송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부 수련회로 저희들에게 제주도에서 열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10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 대신 교단의 농어촌 선교회를 사랑하시고 농어촌 선교회 귀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귀한 자리에 모여서 소년회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속에서 충만하시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었지만 거다한 무리들이 그 다음 절에 보니 떠나갔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왜냐? 영으로 먹지 못하고 생명으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하여 예수의 몸을,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슴에 새기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육신으로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1924년에 가슴 아픔부터 시작을 하여서 38년까지 평양신학을 망하였습니다. 평양신학이 38년도에 문을 스스로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 속에 1927년에 김치선 귀한 신학생을 고베신학으로 보내시고 그 가운데에 다음에 칼 메키타이아 학생과 함께 학생 대표가 40~50년 메이첸 교수와 코넬리우스 반틸 교수와 몇몇의 복음적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서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세우죠. 그 속에 31년도의 명령부의 후배로 메이첸 김치선 귀한 신학생이 그곳에 유학을 갔습니다. 갔더니 칼 메키타이아 동생이 학생 선배 회장이 되어서 폐병으로 죽어가는 김치선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59년에 한국 교회가 찢어지고 그 교회 속에서 감리교도 찢어져서 예감이 되고 성결교도 찢어져서 예성이 되고 장로교도 찢어져서 통합과 합동으로 나누어지고 그 가슴 아픔 속에서 합동 박윤선 목사님, 김치선 목사님의 후배, 몇 년 후배인 웨스트민스터 후배 박윤선 목사님을 모았고 그 선배인 김치선 목사님을 모았고 그리고 예성의 교단의 신학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메키타이아 총회장을 통하여서 ICC 세계 복음주의 신학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발버둥치는 목사님들의 대표 세계 총회장 한국에다가 영산신학교 합동 총회신학의 씨앗이 되는 근거를
10만 달러 세우고 대한신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그의 복음과는 돈을 주고 김치선 목사로 하여금 교단을 세우게 하고 신학교를 세우게 안양의 예성 성결교 신학 부지를 살 수 있도록 그의 복음과는 돈을 세 군데에다 나눠주면서 함께 연합하여 흩어지지 말고 야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단을 세워 복음적 개혁주의 신학을 견지하도록 도탁도탁하고 피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가면서 마두원 선교사님 그 모든 홍천 지역과 부산 지역의 교회들을 대한신학교 김치선 목사에게 붙여주면서 끝까지 견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만나자고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이 교단에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살이 흐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오늘 또 말씀 주시고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하다가면 귀한 우리 박성국 총회장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흩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을 가지고 총회장 되시는 박성호 목사님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명 때문에 행복합시다. 오늘 동독한 말씀을 가지고 흩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농어촌 선교회 목회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농어촌 선교회 수련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낯선 땅, 이방인의 땅, 고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명령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오늘날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에서 사역하는 삶은 마치 포로 지역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가고 농사나 어업의 수익은 높은 물가로 인하여 점점 힘들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늘어나기보다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성도들의 수를 보면서 때로는 외로움과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도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곳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서 보람된 사명을 성취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인식을 꼭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우연히 잡혀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제가 조세도 약하고 작은 교회에서 총회장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부담이 밀려왔습니다. 약한 교단에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단이 건강하게 어렵지 않게 해나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갈등하고 많은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위로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계신 마을이나 산골이나 섬이나 어촌이나 우연히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농어촌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선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외진 곳, 사람의 수가 작은 곳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곳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척박한 상황과 형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 땅의 평안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평안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샬롬, 즉 모든 것이 온전하고 모든 것이 조화로운 그런 평안한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건강이나 경제나 교육이나 농사나 어업이나 인간관계 무엇보다도 영적인 상태가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적인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배당만 세우고 그 예배당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이 땅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마을의 변화는 한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한 영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민들의 삶에 참여해야 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와서 안양로에 있는 속한 새삼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방문한 것보다도 그 목사님 사모님이 운영하는 토부농장 베이커리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교인은 얼마 안 되지만은 카페를 하면서 사모님께서 학교 운영위원장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 동네 속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학교 내에서 전에는
동성애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합리적으로 강의하던 사람들을 이 사모님이 위원장이 되면서 그런 것을 다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농어촌 지역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도자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너무 귀하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의 평안을 구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마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각자 지역의 농사와 어업을 위해, 마을 회관과 학교를 위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모든 일을 해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한 기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삶의 진정한 평안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복을 받아서 남이 잘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읍이 평안하면 너희도 평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이 살아나야 교회도 살아납니다. 농촌이 회복돼야 교회도 회복됩니다. 그 안에 복음 사역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만 잘 살고 혼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함께 울고 마을과 함께 웃는 삶의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농촌의 목회자 부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귀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좋아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곳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스럽게 기도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인내할 때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농촌의 수련을 통해서 새로운 위로와 도전과 충전을 받으시고 다시 힘을 내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의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농촌의 교회가 다 될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예장 백석 대신 총회의
자랑인 우리 농소래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부부 수련회를 가질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금 재충전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척박하고 어렵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지역에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곳곳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일일이 이끌어서 목회자의 가정과 목회자의 건강과 목회자의 비전과 목회자의 눈물과 목회자의 사랑과 목회자의 사명으로 교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농어촌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목회자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금 힘으로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내 성령 주소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께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영광 자라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오나제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은 내 모든 영병 자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위로 교통 내든 치료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며 끝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으로 그 지역이 평안을 얻을 때 너희도 평안하리라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농촌 지역의 복음화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 큰 영광 돌리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장 백석 대신 총회에 농어촌 선교회 부부 수련회 위해 또 농촌 곳곳 지교회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